지난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당했던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의 탐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장면을 좀 상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100여 년 정도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렸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장관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정결한, 부정한, 나는 새,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방주 안으로 줄을 지어 걸어가는 모습, 들어가는 모습, 그것은 한 번도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대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것을 보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수많은 짐승들이 저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엄마들, 아빠들은 아이들을 불러다가 야, 저 동물 좀 보아라. 희한하게 생겼다. 아마 어마어마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폭풍이 치고 홍수가 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장관을 봤던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다. 혹시 저 노아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맞으면 어떡한가? 잠시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다고 합니까? 7일.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가고 4일이 지나가고 5일이 지나갈 때쯤 사람들은 다시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저 할아버지의 한 말이 과연 맞겠는가? 그러한 대심판, 홍수가 있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하늘은 태양만 밝게 비치고 있구나. 다 안심하고 그 악인들이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7일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땅속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땅에 있는 물의 근원들도 터져나오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러니까 보슬비 내리듯이 부슬부슬 내린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물이 땅에서 솟구치고 하늘에서 쏟아지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너무나 정확하게, 생생하게, 마치 누가 리포트를 쓰는 것처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를 잠깐 상상해 보면 방주 안에 있는 8명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처음에는 자신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갈 때 혹시 이러다가 비가 안 오면 어떡한가? 하지만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분명히 그들은 밖에 있던 지인들,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방주 곁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며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위에 창문이 하나 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엄청난 양의 물이 밀려 들어오자 살기 위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어디서 방주가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나무를 끊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산 근처 어디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달려가면서 이제 살 길은 저 배에 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드렸을 것입니다. 울며 애원하며 간청하며 노아야, 내가 너에게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하며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아이들을 키워주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말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 닫힌 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폭도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눈물 흘리며 애원하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때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니, 너희들이 너희만 살고자 하느냐? 차라리 같이 죽자 하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있었으면 사다리를 만들었고 가져왔을 것이고 올라타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다 넘어지는 사람, 밀치는 사람, 떨어지는 사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 문을 열어야겠다, 내가 들어가리라,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 저 문을 부셔라. 그때 어떤 연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무를 끊을 정도면 어쨌든 연장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으로 못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문을 부수기 위해서, 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요? 도끼가 있었으면 도끼로 문을 찢고, 다 차라리 죽고 말자, 불을 놓으려 하는데 그때는 또 비가 오니까 불은 붙질 않고. 엄마들은 어땠을까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아기만 태워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비가 막 쏟아져서 물이 점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플로리다를 관통했던 허리케인을 한번 보십시오. 부슬부슬 비만 내리고 물난리가 난 것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니까 116번의 토네이도 터치다운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엄청난 바람도 불고 있지 않을까요? 하늘은 어땠을까요?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겠습니까? 40일 동안 캄캄한 곳에서 비바람이 엄청난 양의 속도와 물의 양이, 비가, 바람이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하수 처리도 없었고 산사태에 마을 사람들은 매몰되고 집은 떠내려가고 급류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우리는 비디오를 통해서 쓰나미가 나는 모습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물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다 덮이고 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물이 차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 산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나중에는 나무도 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만 올라갔겠습니까? 짐승들은 어떡합니까? 짐승들이 똑똑한데 다 하늘을 위해서, 하늘을 보고 산꼭대기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사람도 아이도 노인도 짐승들도 다 산으로. 그 모든 소리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방주는 물에 뜨게 되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40일을 엄청난 양의 비바람 속에서 이들은 보내게 되었습니다. 40일이 끝난 뒤에 이제는 비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막만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 소리 없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 없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 없습니다. 지저귀는 새 소리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물만 방주에 부딪히는 소리 정도 들렸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바람 소리 정도? 우리는 보통 이 노아와 가족이 아유 살았으니까 좋았겠다 하고 지나가지만 그 안에서의 그 모습, 내가 알던 세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요즘 무슨 디스토피아 영화처럼 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건물은 가만히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 쓰러져 사라져버린, 쓸어내려가고 아무것도 없는 수장돼버린,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공황장애 오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알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세상
문명 끝이 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겨있는 이 상황, 말로 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8명이 살아있지만 그 안에서의 삶이 어떠했을까? 사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살았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했겠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루 정도는, 며칠은. 그런데 수십 일을 쏟아부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리고 밖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상은 어떻게 변했는지. 칼빈의 설교를 보니까 칼빈은 계속해서 노아의 방주를 관이라고 부릅니다. 관짝, 커핀이라고 부릅니다. 생긴 것도 길이도 관과 비슷하다. 그 안에 동물들과 함께 살며 빛도 공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1년 동안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칼빈은 옛날 사람입니다. 우리는 방주를 생각할 때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짐승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동물들의 냄새와 배설물은 하루 만에 노아와 가족들을 질식사시킬 수 있는 양이다. 그 안에서 삶을 가능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개입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관짝, 둥둥 떠다닙니다. 좋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둥둥 표류합니다. 관을 타고 8명이 남아 둥둥 떠다니는 상황.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러한 절망을 겪어본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한 구절을 성경은 적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6개월은 물이 가득 차 있었고 6개월은 물이 줄어드는데 8장 1절을 보여주시면 그 막막한 관짝이 둥둥 떠다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때 망망대해를 떠도는 이 가족을 노아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억하였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깜빡깜빡 잊어먹어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는 왜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긍휼히 여김이, 불쌍히 여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기억은, 하나님의 기억은 구원입니다. 왜 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구원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그때는 불과 유황이 떨어져 다 죽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구원을 받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 여기는 소돔입니다.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자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살려주시고 내보내셨습니다. 개인의 구원. 롯은 잘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중보 도구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지난주에 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예배 나오시고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뒤에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셔서 구원의 방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롯은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잘한 거 하나 없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살려주셨습니다. 기억하셨다. 출애굽기 2장에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제치하에 40여 년 정도 있었지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고작 40여 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 430년 종살이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430년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민족의 구원, 물론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나라는 여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인가요? 인류 역사상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그녀가 돌아와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녀를 자카 기억하신지라. 생각했다고 되어 있지만 기억했다가 원문입니다. 그는, 저기 나오는 그는 한나입니다. 그녀입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위대한 선지자로 사사시대를 끝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그가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카입니다. 대홍수이든 지구 멸망의 날이든 내 인생의 홍수의 사건과 같던 사건이든 죽을 병의 모습이든 불임의 소식이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니까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이 망망대에 떠 있는 딱 8명 남은 인생을 잊으셨겠습니까? 안 보이셨겠습니까? 다 죽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좀 그런 말씀을 써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1년 정도를 이제 방주 안에 있게 되는데 비가 다 그치고 밖에는 조용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이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보면 알지만 둥실둥실거리면 그게 얼마나 어지럽고 멀미가 납니까? 도대체 이 방주 생활은 언제 끝나는 거야? 노아도 때로는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요즘 그때 그 천사의 얼굴 또 창세기 지난주에 설교하였는데 앞뒤 전후 좌우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보면서 또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하는 것은 시간이 나는 대로 칼빈 선생님의 설교를 읽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석이 있고 설교는 특별히 지금 이 창세기 설교는 영어로 2008년도에 처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 500년 만에 처음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칼빈의 설교는 마틴 루터의 설교와 다릅니다. 마틴 루터의 설교는 읽으면 불이 느껴져요.
가슴에 불을 지릅니다. 마틴 루터는 아주 뜨겁습니다. 칼빈은 조용합니다. 마치 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을 마시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강력한 게 없습니다. 강렬한 게 없습니다. 그냥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말들을 계속해서 듣고 읽을 때에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게 됩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4절을 그는 1559년 12월 15일 금요일 평일날 설교를 하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세인피에르 처치에서 그는 설교하는데 이 관짝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정확무오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잊으신 것처럼 행하실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본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생각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며 나아가라. 이런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럼 저도 읽으면서 인내해야겠다. 신뢰해야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그런 말이 많습니까?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많다고 생각해도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조금만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으니까 내가 이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한 성경책에 제 삶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몇 군데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적어놓은 것은 2011년 3월 3일 뭐라고 썼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자주 보던 미국 그 목사님이 쓰신 그 감수하신 그 스터디 바이블 앞에 써놨습니다. 왜 써놨느냐? 간단하게 한 패러그래프 정도 제가 간증을 쓰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망망대해 버려두시고 나를 잊었구나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성경도 보지만 꼭 그 맥아서 스터디 바이블을 꼭 앞에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한 두어 군데, 두세 군데 제가 날짜와 간단한 간증을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엇을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셨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그 성경책 앞부분으로 종종 돌아갔었습니다. 그래도 쉽게 믿기지 않아요. 그래도 믿기지 않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밖을 바라봐도 망망대해 바다밖에 안 보일 때 도대체 이 물이 언제 줄어들겠는가? 하나님이 8명 살려놓고 나를 잊어버렸는가? 아니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뭐 나 같은 걸 기억해 주겠는가?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나를 기억해 주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구원의 범주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그의 자녀들과 아이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짐승은 그야말로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들입니다. 산에서 뛰어다니는 동물들. 그 녀석들은 얼마나 푸른 초장이 그리웠겠습니까? 새들도 들어와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날고 싶었겠습니까? 가축들은 길들여진 동물들입니다. 염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와이프와 세 아들과 그들의 부인들 이렇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짐승들까지도 기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나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겠느냐? 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짐승들은 키워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귀엽고 걔네들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수 있지만 나는 조금 죄를 좀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기억해 주시겠느냐? 또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기 전에 막차 타고 방주 타고 떠난 사람이 하나 더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옆에 2명의 행악자가 더 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들도 처형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벌받을 정도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막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딱 죽기 전에 42절에 뭐라고 하냐면 옆에 달려있는 예수님, 그날 처음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알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 해본 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차를 탑니다. 마지막 열차예요. 천국 가는 그에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부르짖습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뭐를 했다고 내가 너까지를 기억하겠느냐? 너 같은 죄인은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라. 43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교, 우리는 교회에 와 있는데 예수교는 무엇하는 것이냐? 우리는 뭐를 해가지고 구원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예수교는,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무슨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봤자니까요. 여러분들이 해봤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인이 다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것처럼 아무리 멋있는 일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별로 임프레시브하지 않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구원의 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죄인들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부모들은 주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물이 어떻게 해야 줄어듭니까? 햇볕이 쨍쨍 내리쬐야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서 물이 말라 들어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해는 비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기억하신 뒤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14절에 땅이 마르게 됩니다. 그냥 햇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셨다. 그래서 물이 줄어들었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신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루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바람입니다. 숨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지만 주의 성령, 신,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묻이 드러나고, 오늘 창세기 8장에서는 천하가 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냥 햇볕으로 증발하였다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람을, 똑같은 루악을 보내셔서 땅을 마르게 하셨다. 즉 창세기 8장 1절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도망을 갈 때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자연적인 것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것을 보내실 때에 성경에 보면 다 재창조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혼돈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한 대혼돈의 삶입니까? 케이오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태초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을 할 때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대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있을 때 여호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또 물이 묻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홍해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바람, 여호와의 신, 즉 성령 하나님께서 대혼돈의 마음에 임하실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였느냐? 우리가 보았지만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미리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칼빈의 충고처럼 견뎌내고 버텨야 할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오셨고 또 이번에 교회를 오신 분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셨다가 다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소망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방주에 올라타십시오. 막차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믿음으로 올라탄 구원의 방주는 사망의 파도에서부터 안전한 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주고 이 혼란의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끄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